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9번째 시간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성경의 이 오래된 이 성경 인물들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도 배우기 힘든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또 배우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시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심판, 너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너의 후세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두 나라로 분열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성경 읽으실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배경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도로 보면 이제 열 지파가 이제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다스리는 바로 이 두 지파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되는데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함께 이 두 지파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제 말하면 이 정통, 다윗의 정통을 잇는 이 메시아의 계보는 이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민족으로 따지면 이제 이 사마리아와 또 북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좀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볼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암몬, 모압, 아래쪽엔 에돔,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서쪽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겠죠.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분열 시대의 이야기들은 이제 오랜 시대를 거쳐서 이제 두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교재 뒷면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열 지파에 19대에 걸친 호세아까지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 왕국은 이제 두 지파, 이제 다윗의 이제 가문의 지파가 되는데요. 시드기야까지 이제 BC 586년, 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해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쭉 20대까지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에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특별히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죠. 그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열왕기상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직까지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본문 읽었던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열 지파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이제 12장에 나타나는 요청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역,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번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도 많이 걷게 되었고, 그래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때 여로보암과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원로들, 이제 신앙의 아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이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제 어린 사람들, 이제 이 르호보암과 친한 사람들이죠. 자기와 좀 동년배의 친한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얻게 된 이후에 그가 3일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센 사람이라 이거죠. 내가 더 강한 왕이다. 내가 더 어떤 통치를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욕심, 야망이 되었던 거죠. 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아마 이 상처를 더 내는 그런 전갈 같은 채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를 징치하리라, 통치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뭐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기보다 그 앞에 오늘 읽은 11장 26절부터의 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만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여로보암은 오늘 이제 11장 28절을 보면 이 아주 큰 용사이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이제 택해서 부지런하고 아주 일을 잘해서 이제 일에 감독을 이제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아마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미 솔로몬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제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0지파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볼 때에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세대에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 다음 세대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10지파만, 두 지파는 다윗의 전통적인 메시아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두 지파는 남겨놓더라도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심판하여 너에게 이 10지파를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혈통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니까 다윗의 가문만 내가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윗의 가문만 내가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천할지라도 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까지 도망간 그러한 난민과 피신의 삶을 살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혈통이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차별이나 우열이나 갑을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판단을 통해서 쓰고자 안 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동일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쓰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이죠. 그게 선. 악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아무리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고 내가 왕년에 어떠한 신앙이 이렇고 해도 지금 내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라면 솔로몬이랄지라도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로보암이 얘기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게 하셨어요. 초대 왕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몇 년 통치를 하다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신의 야망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텐데, 가장 초대의 왕 여로보암이 자기의 야망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12장에 그가 이제 잘 통치를 하다가 이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하면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이 25절 한 구절에 이제 번성하고 번영한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전에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나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 비즈니스 하나님 꼭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지혜 주세요, 맨날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으로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매일매일 깨워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어제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매일 귀태할 필요 있나? 오늘 조금 더 자자. 오늘 밤에 피곤한데 다음번에 가자. 이러면서 온라인 드려봤자 이러면서 온라인도 안 드리고 오프라인도 안 드리고 그냥 저 라인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그 구석에서 있다가,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축복, 번성, 번영, 한마디로 아까 건축하고 거기서 살고 또 건축하고 거기서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왕국을 세우기 원하는 거죠. 내 나라, 여로보암의 가문의 왕국을 세우길 원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비슷한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여로보암과 아주 비슷해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참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잠도 이루고 자녀들도 대학도 가고 아주 잘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높아져 볼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사울이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때 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죠. 여로보암도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적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였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남유다의 왕이 그들을 회유시켜 갖고 자기네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죽여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누가 여러보암 왕을 왕으로 시키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남유다를 지금 왕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를 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네가 규례를 잘 지키고, 네가 예배를 잘 지키고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사탄의 싹 마음속에 들어가서 야 내려가게 하지 마. 거기 내려가면 다 남유다 사람들 될 거야. 그랬더니 28절, 29절에 이에 계획하고. 저는 오늘 말씀인데 이 단어가 딱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을 해요.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계획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전에는 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돈 중심으로 내 레저, 노는 것, 방학, 무슨 휴가 이런 계획만 세우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하죠? 자기의 자기의 하나님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를.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아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하나님 만들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해서 하나는 어디에 두어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자, 단은 어디냐면 단은 가장 북쪽이에요. 가장 북쪽이 단이에요. 단. 이 단은 나중에 우상이 들끓는 그런 땅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금송아지, 이 우상 때문에 아주 단은 정말 우상의 그런 도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 지역이죠. 베델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땅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올라가는 땅. 거기에 또 하나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경계선에서 여기서 딱 예배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우상이잖아요. 산당 때문에. 이 산당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당 때문에 망했어요. 산당이 뭐냐 하면요, 원래는 우상을 섬기려고 이방 여인들, 자기에게 첩으로 오고 후궁으로 온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세운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됩니다. 이것과 이 우상과 똑같이 돼요. 뭐냐 하면요, 너희들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이 그림신 산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산당이에요, 산당. 이게 솔로몬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심판을 주셔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우상 때문에 망한 거야. 우상 때문에 망한 거야. 근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야 돼요. 똑같은 죄가 똑같이 습관이 돼서 반복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잘못돼서 누구 탓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예수님 누구는 잘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서 예수 믿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가요. 똑같이 닮아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다가 며느리 되면 똑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 입에 배고 이 몸에 배요. 우리는 항상 선을 말하고 선을 따라가고 선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늘 28절 29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해요.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32장 4절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더디게 온다고. 그게 좀 한 달 조금 넘고 2달도 안 되는 이게 뭐가 더딥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기다려갖고 아론을 그렇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바로 이집트에 있는 신의 모양이에요. 송아지 형상. 이게 바로 부와 번영의 이 우상이잖아요. 지금 이 부와 이 번영의 우상들이 여러분 이 미국에도 얼마나 여러분 듣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똑같이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냥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거기서 노예가 돼서 배운 거잖아요. 여로보암은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어디 갔어요? 이집트에 갔잖아요. 이집트에 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집트 가서 뭘 했는지 맨날 송아지만 봤는지 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만들어서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만들어서 또 절기를 만들어서 아론은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우상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절기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뭐까지 했어요? 자기가 분향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죄는 이렇게 확장되고 전염되고 완전히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송아지 같은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유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라는 게 이 축복이 어떻게 온 거예요?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킬 때에 온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신앙의 여러분 믿음 지키길 원하시죠? 그러면 축복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중심을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다윗을 배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배우라는 게 뭐예요? 회개죠. 여로보암이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진정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죠. 성경은요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윗의 축복만 원해요. 우리는 주님 축복만 원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다윗이 얻었는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그가 눈물로 시편 51편에 벽에를 적시면서 단지 눈물만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통곡하면서 다 없을지라도 뭐는 하나님 가져가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주님 구원의 감격과 성령, 성령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죠.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로보암은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언젠간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옛 자아에 묶여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회개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악습은 북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 이후에 13장과 14장에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요약만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를 만나십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이 분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우리 13장 3절을 보면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해요. 손이 말라갖고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니 6절을 보면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낫고 난 이후에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이후에 14장에 이제 14장 1절을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이 병이 들립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려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걸 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청하건대 2절에 일어나 변장하여 아내를 변장하게 해서 이 아내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자기를 처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비야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아히야 앞에 갔을 때 이 아비야 아들을 위해 아히야 선지자 앞에 갔을 때 이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가 단번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군요. 그러면서 심판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해요. 그 나라가 잿더미 같이 될 것이며 아주 심하게 말을 합니다.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그 백성들 여로보암의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 네 가문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너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너 때문에, 너의 이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복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앞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여로보암의 가문은 개가 먹고 새가 들에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이 아이를 기억하고 기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해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아비야의 이 모습을 통해 누가 이 아비야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죽음을, 너의 삶을 백성들이 기억할 때에 어떤 삶이 돼야 된다고요? 네,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 여로보암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왕이구나,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3장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도 뭐냐 하면 여로보암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을 했더라도 지키지 않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선지자가 아유 괜찮아, 내가 천사가 나와서 먹으라 그랬어. 그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모르게 어겼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로보암을 위해서. 이 두 사건은 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를 지었느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죽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지 않고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품지 않고 네가 네 야망을 위해 살아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개가 먹고 새가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앞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근데 오직 이 아비야 아들만 지금 죽는 것이 복이로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아마 아비야는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막 교회도 안 다니고, 아버지는 신앙도 안 지키고, 예전에 뭐 신앙 지켜서 이 얘기만 하고 맨날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너만 교회가 그랬는데, 아비야는 아주 나이도 어린데 항상 신실하게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기가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기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계속 직진하고 악을 행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됐어요.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건 자기의 가문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 가문이에요. 다음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가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조상의 그런 자손도 아닌데 여로보암의 길, 왜요? 제일 악한 왕이었으니까.
열왕기상 16장 19절에도 16장 26절에도 열왕기하 10장 29절에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남유다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많았습니다. 우상도 더 심한 우상 만든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제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라도 지역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제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일 그래서 넘버원 뭐 교회를 넘버원 교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 몰랐을 때는. 근데 어느 교회 이제 갔더니 영어가 아래 있더라고요. 근데 the first,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first, 그러니까 second 있고요. 시카고 가면 fourth도 있어요. 네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제일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신앙에도요, 제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일, 첫 번째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세우는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은 이어가는 믿음이고, 요셉의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저는 일대는 아니지만 저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저의 가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제1의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1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은 그의 제1의 신앙,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다시 세상의 길로 가서 세상에 있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민 1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는 제1의 세대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제1의 믿음의 세대가 되고, 순종의 세대가 되고, 인내의 세대가 되고, 선교적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주 예수 교회의 길, 그 믿음의 길, 선교적 길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제1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